할렐루야. 오늘은 4월 17일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 말씀 제목은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이제 안장을 했는데 3일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향품을 바르러 여인들이 갔다가 보니까 엄청난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다 옮기고, 천사가 옮기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것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천사의 증언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딨나 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혹시 뭐 그럴 수 있겠죠. 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하고 싸워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이기고 무덤에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만약 그랬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즉각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뭐 엄청난 그런 죄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처벌받았다는 어떠한 기록도 나오지 않고, 로마 군병들이 처벌받았다는 어떠한 역사적인 로마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병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빌라도나 또한 예수를 죽이려고 들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당연히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을 체포하러 갔겠죠.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신문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뒀냐? 그러면 뭐 예수님 시체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빌라도가 군들을 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온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부터 시작해서 로마 군병 모두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들이 나중에 설교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당할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순교를 당했죠. 나는 너희들이 죽여도 좋다. 나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봤다.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나온 것은 정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자기들이 시체를 갖다가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면 그것을 양심 선언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까지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은 내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두려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이제 먼저 가가지고 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고 천사들이 거기서 있고 지키던 동안 군병들이 막 그냥 부르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봤다는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누워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렇게 개어가지고 잘 누워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체,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 즉 수위를 그대로 뚫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몸으로 됐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누에나 나방이가 이렇게 뚫고 나갔을 때 누에 고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째 자기를 쌌던 수위를 뚫고 통과하고 나오셨고요. 그 몸이 그 다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통과해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 glorious body, 그 다음에 부활체, resurrected body, 이러한 heavenly body,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몸의 기본적인 구성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스러운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천사가 치운 것은 예수님이 빠져나오라고 치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얼른 훔쳐가야지 그걸 전부 다 세마포를 벗기고 수의를 벗기고 피 묻은 수의를 다 벗겨서 놓고 시체만 안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언제 그걸 벗겨 있습니까? 더군다나 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잘 이렇게 접어놓고 그렇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이렇게 접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놀랍게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려고 해가지고 만약에 수의를 벗겼다면 그 수의가 막 엉클어진 모습으로 있었겠죠. 그런 성경은 수의가, 즉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체만 빠져나가고 세마포는 그대로 그 형태를, 쌌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죽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신 일이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이 다릅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시켰죠. 부활했을 때 수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즉 배로 몸을 전부 다 동이고 얼굴도 전부 다 수건으로 싼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처럼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수위를 뚫고 통과하고 나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몸은 이전에 가졌던 몸하고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원히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런 영원한 영생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죠. 나타난 걸 봤으니까 부활하신 날 새벽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저녁에
지하들이 모여 있는데 마침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없었고 도마도 없었고 10제자가 있는데 열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난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또 도마가 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친히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은 500의 형제가 있는 가운데 일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엄청난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본 것이 어떤 환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벌였다는 증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혹시 이거 뭐 예수님의 영 혹은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야 영은 혹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들 앞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선을 잡수시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뭐 여러 번 같이 식사를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불러가지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같이 잡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 나타나실 때 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 빌라도한테도 부활하고 나타나고 빌라도야 나를 봐라 혹은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 뭐 안나스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사람들 다 나타나면 빌라도도 와 나 예수님 믿겠다 뭐 대제사장도 나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설교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모든 백성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보여줬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택하신 사람에게만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만 보았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지하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택함 받은 자 또한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딱 한 사람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있다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즉 그래서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갖다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엄청난 불신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유일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목숨 바쳐 예수를 전하는 어떤 사도가 됐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예수는 살아났다고 그렇게 전하며 그를 따라다니고 믿는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단자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였죠. 나는 분명히 저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무덤에 장사지는 않았느냐?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생각하던 것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됐죠. 즉 예수님의 부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런 인생의 변화는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야고보, 유다 이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나타난 변화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예수님 막 데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정도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적어놓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도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자기 일 얘기하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동생인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님이지만 배척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던 야고보가 변화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됐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 부활해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친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근본적인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예언이죠.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이나 예언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부활을 예언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런 엄청난 예언이, 자기 죽은 후에 부활을 예언한 이 예언이 사실로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다른 예언이나 다른 말씀들 모두 다 사실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중요한 예언을 사실로 성취했다면 예수님의 다른 모든 예언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이 모두 다 10명이 야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우리가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 보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도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마까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일주일 후에 모든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가운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성경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도마가요 그렇게 자기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래도 절대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은 크니까 넣어보고, 그 다음에 못자국이 있는 손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 믿겠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야 네 말대로 네 손가락을 내 손에다 넣어, 이 손에 있는 나의 흉터에 집어넣고 네 손을 이 창자국 엄청나게 큰 구멍이 있는 옆구리 여기 집어넣어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야 도마야 네가 날 존경하는 건 좋은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랬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러나 위대한 선생이나 뭐 위대한 무슨 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마의 그런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도마가 경배하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냥 서서 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서서 말합니까?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 경배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이걸 강력하게 증언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그럽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천하를 얻기 위한 것처럼 막 돈 벌고 뭐 살려고 막 얼마나 아득바득하게 삽니까? 사실은 뭐 다 사라지고 쓸모없는 것들이죠. 다 우리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인데 그 좀 돈 벌겠다고 그냥 죽으라고 세상에서 고생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산 받는 것은 등한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죠.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우리 목숨을 정말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천국 가느냐?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냥 나타나셨고 갑자기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도 있고 막 벽도 통과하고 돌도 통과하고 다 통과할 수 있는 수위도 통과하고 이런 놀라운 몸으로 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 그 몸을 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저희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소망의 근거가 우리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도 저의 친구들 친했던 그런 동창들이 코로나로 죽었다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깐 사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그냥 조금 뺏으려고 저기 난리쳐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 나라 그 군인들도 죽이고 청년도 죽이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죽이고 저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완전히 죄만 짓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완전히 악마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 그래가지고 푸틴이 누가 정변에 나가지고 암살당했다. 그 인생이 뭡니까? 진짜. 영원히 역사에 정말 악마 같은 살인자로 그렇게 전쟁광으로 기록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